반가워. 안녕하세요. 나 민망하게 좀 받아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많이 덥나요?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다른 분들도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건 아니고 좀 평소와 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전도사로서도 이 세상을 살기가 참 많은 지치는 부분들,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당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말씀을 약간 외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속속히 알지 못하지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이시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또 살다가 보면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또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그 걸음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주 우리가 그 예배로 모일 때에 그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를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근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증거를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록되신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간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며 살아간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사회활동과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사회로 돌아가서 즐거운 것을만, 노는 것에만, 쾌락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냥 흩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찬양단과 또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귀하고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좀 길기 때문에 저 읽고 중등부 읽고 고등부 읽고 이렇게 셋이 돌아가는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끝나면 자동으로 중등부 친구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자, 고등부 보여줍시다. 고등부 3절 시작. 자, 소리는 큰데 참 단합 안 된다, 그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4절부터. 네, 잘 읽어주시기 바래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사이에 언약이 깨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파괴를 대가로 이 이스라엘에게 작은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이었고, 포로가 된 후에도 그들이 잡고 있던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대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말라진 뼈들이 맞춰지고 그 말라진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큰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면요,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말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 36장 8절 9절 10절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일으키신 것 같이 아무 소망 없는 너희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마음의 다짐은 무엇이었냐면요,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무언가 된 것 마냥 앞에 서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일제강점의 시기였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요, 한국을, 조선의 땅을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사용했냐면요, 민족성 말살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민족성, 우리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역사 시간 아니에요. 민족성 말살 정책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말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금지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조선의 사람이 아니니 일본의 말과 일본의 역사를 배우라 하면서 일본의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하게 시켰습니다. 제가 가져가 왔는데요, 내용은 대충이래요.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황제의 나라의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 우리 황국 시민은 서로 믿고 아끼고 협력하며 단계로 공개한다. 기타 등등.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일본에 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로는요, 창씨개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창씨개명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본이요, 조선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였죠.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박해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했나요? 아니면 이 정책 앞에서 나눠진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나뉘어진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요, 이거 기회다 싶어서요, 이런 정책에 완전히 순응하고요,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였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선택처럼. 실제로 많은 앞잡이들이 그 당시에는 일제 치하에서는, 점령 하에서는요, 강점 하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무슨 시를 썼습니까? 서시라는 시를 썼어요.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또 심은 시인이요, 무슨 시인을 썼습니까? 그날이 오면, 이런 시인을 썼습니다.
한국어를 못 쓰게 하는 그 일제의 공격 속에서요. 이윤재 최연배 선생님은요. 조선어 학회를 만드셔서 저항하셨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은요. 한국사에 관한 책을 써서요. 한국의 민족 의식을 계속해서 고취시키셨어요. 누군가는 한 기로 앞에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고, 누군가는 잘 먹지 못하고 못 살고 핍박받고 고통받아도 계속해서 저항하고 한국의 민족성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의 차이가 있었냐면 뜻을 다르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잡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매국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제에 저항한 우리의 선진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지켜내신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요,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별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바벨론의 힘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포로로 일제와의 강점처럼 강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절에 보니까 무슨 정책을 시작했냐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기숙하며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포로를 데리고 온 거죠. 왜 이 포로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귀족과 왕족들, 잘 먹고 잘 사고 잘 배운 사람들을 왜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에게요, 맨 아랫줄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서요, 이 사람들이 다 자라고 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생각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운 내 포로 내 노예니까 얘네들이 지도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금 더 구슬려 먹기 쉽겠다, 가지고 놀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몇몇 사람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이가요, 아마 다니엘이 14세에서 15세 정도였어요. 나 14살 15살이다 손.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의 학문과 일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을 다 떠나서, 모든 내가 살아온 터전을 다 떠나서 끌려가서 일본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한 가지 더 명령하였는데요. 무슨 명령을 하였냐면요, 5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시켰어요. 야, 내가 3년의 시간을 줄게.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타협해. 얘네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 3년 뒤에 내가 너를 칭찬해 줄 거고, 내가 3년 뒤에 이 아이들을 내가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도록 할게.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크게 세 가지의 근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바쳐진 음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밥을 누가 먹어요? 조상들이 먹습니까? 우리가 먹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왕과 그들의 가정들, 황궁의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포로가 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제시되는 이 음식은요, 바로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음식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음식들 중에는요 일부가 피를 다 쏟아내지 않은 고기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째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를 쏟아도 완전히 다 쏟아낸 고기만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죠. 그래서 그 율법에 벗어나서 다 율법이 부정하다는 고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겐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인가 잘 모르겠어요. 유희열과 유재석이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한솥밥을 먹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가족이 된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뜻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유희열과 유재석이 한 그 엔터테인먼트 한 회사로 묶여서 같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도 마치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 왕의 것을 취하고 왕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에 아주 큰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창시계명의 문제였어요. 다니엘서 1장 6절 7절을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을 환관장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여러분 보여요? 보여요? 앞에 PPT 보여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사드락은 마루둑의 명령, 마루둑이 아까 그 말했던 그 벨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벨의 명령. 미사엘 메삭으로 바꾸고, 아쿠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 아쿠는 물의 신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불의 신이었나 물의 신이었나? 뭐 아쿠 같은 이가 누구신가? 라는 뜻이었고요. 아벳느고는요, 느고의 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고도 바벨론의 신 중에 한 명. 이 창시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의 뿌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모든 이름들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들이 아니라 벨, 마두룩, 아쿠, 느고와 같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는 그 근본을 바꿔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을 바꾸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왕궁에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의 지도자 위에 바벨론이 있었지만요, 아주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배신해야겠죠. 하나님은 외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기서 저항하면요, 이 당시의 왕은요 오늘날의 대통령과 권한이 다릅니다. 죽어 하면 죽어야 돼요. 살아 하면 살려야 돼요. 뛰어내려 하면 뛰어내려야 돼요. 그게 왕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권한 앞에 정면적으로 저항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야스오 대사 읽지 말고요. 나 게임 좋아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배신하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위기에 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일제시대 앞에서도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앞잡이가 되었고 누군가는 끝까지 민족을 지킨 위대한 의인들이 되었죠. 그런 것과 같이 다니엘도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떤 뜻이었냐면요, 빨간색 글씨로 읽어볼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었죠.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들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그 나라의 장관에게 외쳤습니다. 나 그 음식을 먹고 그 왕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환관장은 무슨 음식을 먹는 사람일까요?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네가 먹는 더러운 거 안 먹을래.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이 다니엘의 뜻은 명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사실은 진짜 미친 짓이에요. 나 너가 먹는 더러운 거 안 먹을래.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포로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14살, 15살의 포로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9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수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에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점점 초췌해져만 간다면 분명히 이 왕은 이 환관장을 죽였거나 아주 큰 징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환관장이 10절에 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야, 나 다 좋은데, 하나님 두렵고 나 네 말 다 알겠는데 왕이 날 죽이면 어떡해? 나 걱정돼. 이렇게 다시 이 다니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1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하냐면 나와 내 친구들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왕의 음식은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열흘 동안 견뎌볼 테니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좋은 음식들,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 더럽혀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유초동부 때, 그렇죠? 어떻게 되었어요? 얘네들이 살이 쪽 빠져가지고 초췌해졌나요? 아니죠. 15절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후에요, 다니엘은요 미친 척 왕과 싸우려 들지 않았어요. 환관장과 싸우려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왕이 내린 명령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요 환관장을 설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시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을 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과 규칙을 따르면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다며, 그럼 세상의 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린 세상의 규칙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지키지 않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보다, 내가 바벨론의 방법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네가 원하는 결과 보여줄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맞춰서 이야기해볼까요? 내가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 다 빠지고 예배 준비하는 거 다 빼고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것보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 다 빼고, 내가 평일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다 빼더라도 내가 더 좋은 성적 내는 것 보여드릴게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아껴서 더 다른 시간에 더 수고하는 것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내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마실 수 있는 이 술 한 잔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이죠. 다니엘은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 기준에 맞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가 어쩔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리 봐도 열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낸 이 4명의 친구들이 더 윤택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는요, 감독하는 자, 아까 그 환관장이요,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채식을 주었고요, 물과 채식을 주었고요, 이들에게 여전히 바벨론의 학문과 서적과 지혜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요, 계속해서 이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과 문화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17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와 문화와 학문들을 계속해서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문화와 학문들을 우리는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지혜를 안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바보로 불리진 않아요. 세상의 지혜도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점점 자라나게 될 때요, 18절, 19절에 보면요, 그 약속된 3년이 지나서 환관장이 이 4명의 친구들과 다른 모든 포로들을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 봤더니 아무리 봐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빛나는 사람은 그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빛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최고의 포로죠. 유대인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기 시작합니다. 왕이 묻는다라는 건 무슨 일이에요? 나라가 이 4명의 사람들의 지혜와 학식으로 운영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는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이 모든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핍박하여도 나는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것을 하려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냐면요, 지혜롭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세상과 정면 충돌하는 이단들, 세상과 정면 충돌하는 뭔가 이상한 교회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보다 더 많은 가치들을, 더 높은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시작하는 첫 걸음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거 교회를 오래 다녀본 친구들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다니엘 세일에 기도해, 다니엘 기도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정말로 기도회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뭐냐면 3주간 하는 기도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고요, 시시때때로 기도했고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치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건대 말씀 읽는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말씀에 힘쓰시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만수조항교회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단어 써서 진짜 미안한데 찌질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맨날 하는 말이에요. 석호야, 찌질해지지 말자. 장석호, 너 왜 그렇게 찌질하냐? 그렇게 살지 마라.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이 찌질하게 산다는 게요,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찌질한 사람들은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찌질했어요. 계속해서 일제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숙이고 그들에게 빌었겠죠. 그게 찌질한 삶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게 찌질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찌질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삶으로 찌질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가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조금 빠른 찬양이거든요. 좀 어색할 거예요. 뭔가 마지막에 느린 찬양하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했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정한 이 뜻을 놓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아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를 오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걸어나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과 같이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뜻을 정하며, 그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이외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지켜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선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친 걸 때는 축복합니다만 해주고 생일 파티는 그냥 생일 노래 할게요. 그 생일 축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처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고 가운데 그 생일인 친구들 이름 넣어주면서 같이 부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 설명해드리자면 생일 파티는 뭐 파티라기보다는 생일 축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매주 첫째 주일날 축하를 하니까 지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일 먼저 하고 그다음 새로운 친구가 한 명 또 있어서 오늘 새로운 친구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은 이제 기프티콘으로 쏴드릴 거고요. 그래서 노래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할 때 그냥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일 축하 아니 방금 노래 켜주시면 네네 그거는 그냥 생일 노래는 제가 노래 목소리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6월달 생일은 지금 총 3명이고요. 류혜원 학생 6월 9일 그리고 김민재 학생 6월 2일 김하동 학생 6월 15일 다 잠깐 나와주셔서 그 생일 파티만 생일 축하만 해주고 네,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안 되게. 네. 이따가 이 혜원이 학생은 6월 9일이고요. 이 민재 학생은 6월 2일, 하동이 학생은 6월 15일이니까 생일 축하 지금 노래 불러줄 때 뭐 혜원이, 민재, 하동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네 기프티콘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원이, 민재, 하동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거 선물은 여러분들 기프티콘으로 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네 질문하는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중학생 2학년 중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송다윤이라는 친구거든요. 그 전도자랑 같이 나와주시면은 친구들한테 선물은 지금 말고 이따가 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으로.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송다윤 학생인데 송다윤 학생이고요. 이름이랑 나이랑 학년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뭐 생일 때 뭐 받고 싶은 게 있는 건지 뭐 이런 질문 간단한 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름 송다윤이고 나이는 15살이고요. 뭐 또 뭐였지? 중학교 2학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혹시 좋아하는 색깔은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색깔 하나 없어요? 따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따로 없다 하니까 축복합니다 불러주고 선물은 이따가 친구들 기프트로 쏴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켜주시면은 곱하기로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같이 반주 나면 박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친구들 선물을 이따가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들어갈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배가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녹화본은 혹시나 해서 예배 끝난 후에 업로드를 하니까 예배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친구들은 녹화본으로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하반기에 8월쯤에 성경 퀴즈 대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광고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광고가 나갈 예정이니까 성경 말씀 꾸준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각 반에 교적부 카드를 조금 드릴게요. 그거를 모두 다 작성을 하셔서 저희 서기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중학교 2학년 반에는 선생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셔서 전도사님께서 중학교 2학년 반 오늘 하루만 같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너희 표정 얼굴 펴 괜찮아. 네, 공과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